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압달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님의 공생에 성령의 증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논증을 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상반된 인식의 그 원인 그리고 성도에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유익에 대해서 논증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내용상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확보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요한은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확보된 두 가지 증거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말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확보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은 전반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가 내 아들임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꼴이라는 그런 논증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벌어지는 것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확보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안에 두 번째로 확보된 증거는 영생에 대한 확증이라는 그런 논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바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자기의 대속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자기 안에 확고한 증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영생에 대한 확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증이 없다, 구원받을.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확증을 짓지를 못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안에 확보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이를 부인하는 자들은 역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즉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지 않으니 자신들의 의지와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없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증거라는 그런 논증인 거죠. 이를 창세전 선택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 선택을 믿는 자에게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당시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역시 창세전 선택의 진리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은 일생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이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부분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앞에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창세전 선택의 원리가 이해되고 믿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이 믿어지는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겠죠. 그것은 그 자체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란 명백한 증거이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논증입니다. 앞단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진 13절부터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 논증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13절 전반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죠. 이런 표현은 1장 4절에서도 나왔고 2장 1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을 재삼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보다 분명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안에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를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역시 성경은 오직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서의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모든 인류를 향해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닌 겁니다. 3장 8절의 표현에서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3장 10절의 표현으로는 마귀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 역시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4장 5절의 표현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 5장 12절의 표현으로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분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수신자로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성경의 수신자들에 대해 모든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함은 무슨 뜻일까?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성경은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을 향하신 말씀이고, 그러기에 성경에 대한 깨달음 역시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본 문단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11절과 12절에 대한 중복적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표현에서 보면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자기 확신으로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 인간 자기의 확신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란 결정적인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 없이 믿었다면 그런 자들로 하여금 저는 이미 영생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구원을 자기 확신으로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는 아무리 확정적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모두
구원에 이르렀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에 확고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나는 뭐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진리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 자기 안에 구체적으로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느냐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 스스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영생이 확정된 자라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한다면 창세전 선택을 믿느냐라는 사실로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생이 확정된 자란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창세전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실제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보다 확고한 그 증거가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자기 확신을 의지한 확고함을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가지게 되는 확신이며 확고함인 것이죠. 개혁교회 치고 창세전 선택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 창세전 선택을 말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 선택을 믿는 자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내세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이 담대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나 태도, 또 기탄 없이 말하는 자유 등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랜다는 뜻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한의 언급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도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 사도만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무슨 말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그리고 그 구함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담대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변화된 관계성에 대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이러한 담대함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구함과 관련된 의미인데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그 어떤 것이든 기도만 하면 모두 들어주신다는 것이냐,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요한은 기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를 달았죠. 그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여기서 이 뜻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 구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모든 기도의 대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모든 기도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이 본문에서 말한 이 구함, 이는 이 본문,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한 논증임은 명백합니다. 아울러 이 구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구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토메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간청하다 또는 갈망하다, 바라다, 묻다 또는 빌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단순히 입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먼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전제되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한 실천적 행동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기도를 말함이 아니라 행위와 삶 자체에 보다 큰 의미가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약속된 모든 것은 다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인 거죠. 그것은 15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서의 무엇이든지란 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무엇이든지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에 의한 무엇이든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입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원을 달라 하면 들어주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바에 해당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받은 것과 방불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예를 하나 가정에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죠.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가르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의 행태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은 모두 영생의 것을 목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 휴교하고 이제 통행도 전부 금지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도 못 드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나보고도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해결 방법은 없다는 생각도 들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답은 아멘이라고 왔더만 어쨌든 구하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무조건 입으로만 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의 상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상급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총칭한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따라서 성도는 절대 세속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것에 대해 구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 세상을 구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약속된 하늘의 것은 구하면 되는 것인가? 그저 달라고 기도하면 모두 들어주시는 것이냐라는 뜻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구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도 기도해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은 더더욱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행함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행한 자들이 행한 것만큼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상급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달라고 기도하면 주어지는 거 아니다. 충성이란 행위가 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 것은 구하지 말라 했으니 처음부터 구함의 대상에선 제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본문에서의 구함이란 단순한 기도를 말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향한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그를 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말씀을 따라 구현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 그렇게 구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과 방불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왜 얻은 줄로 알라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구한다는 말씀이나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로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추구함을 말하는 거죠. 즉 능동적인 삶을 나타내는 의미가 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킨 것이지 단순히 그저 입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뜻이 그렇기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기도하고 오늘 당장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삶으로 살았을 때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삶인 거죠. 삶. 그리고 그것은 삶으로 살았다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죽여도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서 보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실제 죽였는데 다시 되살려 받은 것과 방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반드시 실행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힘인 거죠. 그러기에 그 말씀 자체가 곧 역사이며 실제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행한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아간 삶은 거기에 약속된 그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방불함이 명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 있는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지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의 가장 큰 상은 주님을 위해 당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고 희생을 감당한 것이 있는가? 실로 저는 잔치하며 축배의 잔을 들어도 됩니다. 자화자찬하여 승리의 팡파르를 울려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두쪽나도 틀림없이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좌우 두리번거릴 것 없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지켜질 약속이니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창세전 선택을 받은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생에 대해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담대할 수 있는 것, 주여 진실로 감사하옵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무엇을 의심하고 계산해 볼 것도 없고 좌우 눈치 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일 수 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그러기에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과 방불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감사하옵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